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시대. 저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된 사람, 내가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잡혀진 사람이에요. 또 그 일을 하는데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방법, 우리 계획이 아니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 이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한 어떤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에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에서 또 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뭐가 이렇게 자꾸 막힐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현실을 쳐다보고 이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현실 앞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흐름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런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겨. 무엇 때문에 촛대를 옮기시냐?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이 복음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틀린 기준과 수준과 이 틀이, 결국에는 이게 틀린 망대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꾸 육신의 소원과 육신의 것을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과 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과 전통에 걸려 있으니까 이들 가지고는 저 이방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기준과 수준과 틀이 틀린 거, 유대인, 자기 민족, 그 다음에 그 전통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는 저 이방인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하늘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당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고 치유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과 수준과 틀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실 텐데 우리 그릇이 자꾸 나나 하고 있으면 애나 니나 먹을 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자꾸 육신 하고 있으면 그게 육신일 거야. 사람 마음에 있는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전도자 바울과 같이 237 5천 종족의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부터 담으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비가 선교사 한다는데 좀 기도를 쌓고 마음을 담고 237을 마음에 담으면 237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237 나라 준비된 딱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은 선교사인데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가 좋고 막 나한테 육신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제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내 잘못된 내게 각인된 전통과 틀린 나 중심의 우리 중심의 그 생각들 내 지역 중심의 그 생각들이 깨져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려면 영남도 잘 알고 호남도 잘 알고 충청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서울 하면 되겠어요? 저 밑에 전라도는 어떻게 하라고? 경상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전라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전라도가 한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찍으시죠. 왜냐면은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진짜 대통령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과 그 틀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쓰려다가 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그거를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여기만 가야 됩니다. 여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면 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운동이 증거될 현장이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보내시는 데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어디 교회로? 안디옥으로 바꾼 거예요. 또 여러분 중세가 콘스탄틴 황제 때 다 예수 믿는다고 로마가 다 국교화 시켰잖아요. 이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안 하고 딴 거 하니까 중세교회를 뭘로 바꿨어요?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개혁교회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말하는 거죠. 카톨릭에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전달되는 쪽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 쪽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법이 다르지. 예전에 신문을 봤잖아요. 요즘에 누가 신문을 봐요? 인터넷 보지. 그죠? 요즘에는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237 5천 종족 안 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저 사모아도 저 대만도 뭐 모든 현장이 다 지금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예수가 그래서 그 본질은 바뀌면 안 돼. 그 본질이 바뀌면 그게 이단이고 그 본질이 바뀌면 사입이고 그 본질이 바뀌면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사람 살릴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 그런데 그 전달되는 수단과 방법은 다 달라.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그때는 말 타고 다녔지.
지금 뭐 타고 다녀? 비행기 타고 다니요. 이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한테 그랬대요.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라. 언제 걸어서 다니냐, 언제 차 타고 다니냐. 비행기를 타고 2, 3, 7, 5천 주 가려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비행기 자격증을 따라. 그걸로 다녀야 된다. 네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옛날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따가닥 말 타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는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성찬은 빵인데 떡,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떡으로 막 이렇게. 여기에 맞게, 이 지역에 맞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빨리빨리 알고 지금 MZ세대나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쪽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자꾸 옛날 전통 그거 붙잡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 왜냐? 시대와 안 맞아 그게.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이 바뀌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소위 마술 이론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걸 전달되는 수단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캐치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잘 전달해 주는 분이 전도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되냐? 237 나라를 살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왜냐? 옛날엔 다민족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민족이 다 와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는 이 문화에 적응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서 그 나라로 보내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게 역성교예요. 이런 흐름이 따라가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지면 저 영국처럼 저 미국처럼 이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잘 알고 나는 복음에 지금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복음 방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복음 방해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쪽에 내가 있는가? 여러분은 항상 복음이 전달돼요. 나를 통하여 이 예수가 그런 복음이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학교에 전달되는 쪽으로.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리오의 집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리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같이 음식을 먹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핍박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교제했다. 유대인이. 그리고 식사하고 복음 전달했다.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전통의 문제를 삼아서 이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갱신해야 된다는 말이 전통, 율법, 윤리, 도덕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복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가 복음 우선순위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복음보다 커지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잖아. 우상이 이렇게 되면 우상이 복음보다 커지면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하고 우상하고 같은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가장 직면한 게 이겁니다. 복음 전달하고 생명운동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빨빨 뛰어넘어서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만 전달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출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그들이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복음을 가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인 곳이 안디옥이요,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택한 그릇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복음할 사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고 팀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요. 복음운동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달될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팀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겁니다. 어디 가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잘했네 좋네 그거 할 게 아니고 늘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복음 가진 자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팀이 구성되고 그 팀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뭐 많이 모여서 뭐 하려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운동 하려고 하다 보니 핍박도 받고 어렵다. 여러분 만약에 예지가 복음운동 안 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핍박을 해? 제가 전도운동 안 하고 복음운동 안 하고 그냥 뭐 할 것 같으면 핍박받을 일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려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 이제 여기 약간 수준 여기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틀린 망대에 딱 걸려가지고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려고 자꾸 문제를, 자꾸 핍박을,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걸리지. 제가 하함이하고 뭐 이렇게 하함이가 뭐라 하는데 저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막 뭐라 하면은 내가 얘하고 나하고 어떤 수준이요? 같은 수준이요. 그럼 예지가 볼 때 목사님은 하함이랑 같은 수준이구나. 그럼 나는 그 수준인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제가 나를 뛰어넘든지 제가 얘를 뛰어넘든지 뛰어넘어야 안 걸리지, 내가 거기에 딱 걸려있으면 나는 제 수준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운동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이 클수록 시험이 커요. 애기는 애기 수준의 시험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기만 큰 그릇은요 문제도 크게 와, 어려움도 크게 와. 그걸 넘어선 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출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있냐, 새로운 시작이 된 거지. 이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팀 구성을 했는데, 팀, 여러분 뭐든지 일을 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전도운동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전도는 개인이 갖고 전도지 주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면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한 팀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전도하고 누구와 함께 현장 가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결정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장 돌아다녀도
불신앙 가득 찬 사람하고 현장 돌아다니면 문 절대 안 열려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제자인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이 지역에는 누구를 준비하셨을까, 이거 같은 마음을 갖고 오직 복음 전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 그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복음 받을 사람, 딱 예비된 사람, 딱 준비된 사람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심에 뭘 담아야,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구성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이들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 두 명에다가 세 명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5인 1조 팀 구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어떤 팀이냐? 최초의 선교팀인데 성령 인도 받는 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팀이 수백 개가 있어도 지 맘대로 하는 팀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성격이 급해서 내가 해버리고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해버리고 하면 하나님 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237팀, 뭐 치유팀, 뭐 서밋팀, 교회 안에 팀들이 있고 또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또 뭐 청년부 뭐 팀들이 있잖아. 요즘 청년부는 너무 감사하게 40일 집중을 한다 하더라고. 40일만 하지 말고 80일, 120일, 160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집중하시면 계속 성령인도 받게 될 텐데 집중을 하면요 이거 받기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 망대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사람 말도 집중할 때는 듣지 마.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돼야 돼요. 대학 청년들이 이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거예요. 배우자도 만남도 뭐 미래의 모든 일 여러분 300% 준비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오만 때만 거 다른 것만 다 들어가 가지고 불신앙 들어가고 염려 들어가고 걱정 들어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 버리면 이미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 다 장악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인도 받는 팀을 구성해서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후대 살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또 바울과 실라를 또 팀을 바꿔가지고 또 가게 하셨어요. 팀 구성.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제가 보면 전북에도 제가 이제 어제도 노예 이번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원로로 되시고 뭐 은퇴하시고 이제 그만두시고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의 80에 이제 70대 후반들이시니까 거의 다 그만두셔. 그 이제는 그 밑에 후대 목사님들 이제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할 분들이 이제 60대 중반 뭐 이분들이 이제 어른이고 저는 이제 그 중간 세대인데 하나님이 이거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바꿔요.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 그때 살았던 그 생각과 수준 갖고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요. 아이들을 못 따라가요. 바꿔야 돼.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출현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받을 축복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노예 안에서도 또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2, 30, 5천 종족에 와 있고 앞으로 제자 훈련하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2, 34일 성전을 주시고 지금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거를 빨리빨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옮겨져 버려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은 딴 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준비해 두고, 그렇죠? 새 뜰을 준비한 교회,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금토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시대가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서 쓰시겠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야지 마귀에게 쓰임 받다 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가야지.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했다 세상 일만 하다 가는 그건 마귀 종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내가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막 돈 많이 벌 연봉 많이 받는데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다, 그 세상 일 하다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옆에 동지들이 그 팀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옆에 있는 팀들 보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팀이고 민족복음화할 팀이고 대학복음화할 팀이고 후대복음화할 팀이다. 하나님 그 팀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안디옥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 오직 복음의 사람, 복음의 한 팀. 하나님이 그 한 팀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 하셨습니다. 생명교회기에 하나님 정말 복음의 하늘 가진 그 한 사람과 한 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안디옥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들을 잘 갖추고 준비해서 하나님 237 5천 정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